축복의 중심이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직은 확실하게 바울처럼 된 건 아니지만 10가지를 날마다 묵상하고 살아가요.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6가지를 묵상하고 살아갑니다. 서로 그 말씀 나누고, 그런 다음에 이 복음의 전체 내용의 가장 근본을 말씀하는 게 창세기예요. 그럼 창세기가 잘 모르면 안 되겠죠. 근데 창세기에는 12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늘 그걸 묵상하면서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건데요. 절대 축복, 세상에 없는 축복, 성경에 있는 축복, 그게 5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원한 축복이 있습니다. 영원한 축복, 그게 복음입니다. 어느 정도 복음이 영원한 축복이 있냐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복음이 복음이잖아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 사단, 지옥, 재앙, 하여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저주를 다 끝내셨다고. 그래서 마지막 메시지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입 가진 사람만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들 받은 시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머리 숙이니라. 다 끝내신 거예요. 늘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시작했던 이 복음이 어디 바라본 거예요? 갈보리산. 거길 바라보신 거예요. 다 끝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 순간에, 믿는 순간에 이 복음이 얼마나 축복이냐면 영원히, 완전히, 그리고 단번에 다 끝난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 3가지입니다. 영원히 끝냈다, 완전히 끝냈다, 단번에 끝냈다. 우리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든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시간표 따라서, 내 삶의 시간표 따라서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바꿔가는 4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삶의 축복이에요. 삶의 축복. 여러분 오늘 설교 내용 제목을 이해한 사람이라면 굉장히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다 같이 복음 제목 시작. 알겠어요? 복음이 내게 복음돼야 돼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복음이란 말이 기쁜 소식인데 그 기쁜 소식이 내게 진짜 기쁘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하시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얼굴이 다 거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모습 가지고 앉아있대. 지금 표정 바꾸지 마. 더군다나 아주 그분 하는 말씀, 내가 하는 얘기 아니야. 묵은대기들. 아주 오래 신앙생활에서 짠디가 된 사람들은요, 얼굴이 그냥 뭐라 그럴까, 이렇게 굳어있대. 예배 드리면서도 뭐 기쁨도 없고 표정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사람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 구원해서 미안하다. 내가 너 정말 구원해줘서 참 미안하다. 너 이렇게 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사는데 차라리 안 구원해줄 걸. 그렇게 하시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 너 구원해서 참 미안하다. 얼굴 보니까 그렇대. 여러분 복음 때문에 기쁘게 삽시다. 그게 복음이 복음된 거. 이따 말씀드렸지만 복음이 복음된단 말은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삶의 축복은 뭐냐면 이 복음이 3가지입니다. 내게 복음된 겁니다. 진짜 기쁜 소식이고요. 그리고 이 복음이 너무 좋기 때문에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이 너무 좋으니까 말과 내 삶에서 이것이 전달돼요. 이게 삶의 축복이에요. 이거는 점진적이에요. 삶을 통해서 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리고 삶의 축복이 복음과 이거라면 내 삶에 사명의 축복이 있어요. 사는 동안에 사람이 사명하고 살아야잖아요.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명을 깨닫고 사는 사람이에요. 왜 살지? 왜 먹지? 왜 잠자지? 하는 분명한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이 사명의 축복은 그게 세 가지입니다. 천명, 하나님께서 주신 됐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나는 부름받구나. 소명, 이걸 위해서 하는 사는구나. 사명. 이게 사명의 축복이에요. 사람들은 이 천명이 없어요. 그냥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무슨 천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이것 때문에 나를 불렀구나. 그럼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의 축복 누리고 삽시다. 자, 네 번째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어떤 축복이 있냐면 교회의 축복이 있어요. 그것도 참교회 축복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가 참교회가 된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 다락방 전체가 참교회가 된 게 너무 많아. 건물이 훌륭하냐 사람 숫자가 많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는 뭐냐면 이 복음을 아는 게 아니야. 어떤 상황 어떤 순간인지 뭘로 잡아야 돼. 두 글자 뭘로 잡아야 돼. 언약. 이걸 복음을 언약으로 잡고, 무슨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춰 사는 것. 우리가 어떤 모습을 살고 있든지, 그래 지금 237 나라가 점점 무너지고 있으니까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춰 살자. 언약 잡고. 그게 참교회예요. 그게 증인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한결교회 불렀고 왜 한결교회를 이목동으로 이사하셨을까요? 이제까지도 그렇게 했고 앞으로도 그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 인생의 삶은 시스템대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 축복, 그것이 뭔지 아세요? 복음에 집중하는 건데요.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데, 저는 어쨌든 요즘 집에 있는 것보다 여기 오는 게 더 훨씬 좋아요. 훨씬 좋고, 허름한 철거집에서 늘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집에 안 가요. 거기 잠자는데 거기서 집중해요. 늦게까지 기도하고 또 일어나서 기도하고 집중하는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 뭐냐면,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뭐냐면 홀로 복음에 집중하는 이 시스템을 가진 사람, 이게 축복이에요. 사람들이 같이 있을 때는 몰라. 근데 홀로 있을 때 복음에 집중하는 그 시스템, 그것이 나를 어떻게 만드냐면 복음이 복음되게 만들어가는 거야.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은혜입니다.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믿는 순간에. 그런데 이거는 점진적이에요. 시간표에 따라서 점점 바뀌어가. 그래서 변화되지 않는 모습 가지고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끌어가는데 점점 바뀌어가요. 어디 안에 있으면? 몰라? 어디 안에 있으면? 모르는구나. 다시. 어디 안에 있으면? 아니,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슨 배야? 예배요, 예배. 미안해. 진짜 미안해. 못 알아듣는 사람 듣고 얘기하는 게 따라합다. 예배 안에 있으면.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제7일째 안식하셨어요. 그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만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영원한 복음이 그리스도인데,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절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느 순간에 체험도 해야 돼요. 저는 체험하게 했어요. 그리고 체험이 안 됐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기 때문에 체험이 중요해요. 그러나 체험이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데, 저는 10가지를 2가지는 체험하게 했었어요. 그리고 8가지는 믿고 사는 거예요. 자, 뭘 하나님 저에게 체험했으냐면, 정신 차리고 뭘 붙들어라? 그리스도를 붙들어라. 그리스도 붙잡아라. 이게 제게 복음을 알고 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체험시킨 내용이에요. 그리스도 붙잡았더니 됩니다. 해결됩니다. 사람의 의학으로 해결했으면 어떤 문제가. 또 하나 체험된 게 뭐냐면, 지금은 사람들이 이걸 진짜 믿고 사는 게 너무 감사한데,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믿습니까? 믿는 거예요. 저는 체험했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해답도 되지만 해결자예요. 그걸 체험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 지금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지금도 믿고 살아요. 내 시간표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해결시켜 준다고요. 그러면서 뭘 믿게 하셨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뭐라 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져왔다고. 믿습니까? 믿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이걸 믿고 사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뭡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예수는요, 이 땅에 수많은 이름이 있지만 모든 이름에 뛰어났어요. 그래서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 꿇고 나는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사기 너무 감사해.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여러분, 예수로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된 거 감사합시다. 우리의 한이 뭐냐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예수밖에 없구나라고 그 앞에 무릎 꿇고 모든 사람이 예수를 주로 신하는 그게 세계 복음. 우리가 237 나라 붙잡고 사는 이유가 뭐냐?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예수 알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언젠가 예수 앞에 우리가 스스로 무릎 꿇었습니까? 아니다.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여 벌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살게 하셨다고요. 아멘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중요하지만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어떻게 신하면 하나님께 뭐요? 영광 돌리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고 살아요. 빌립보서 3장 21절.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복종한다. 그리스도 앞에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 늘 복종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모든 경제까지, 가정까지. 아멘. 그렇게 사는 거야. 그게 사는 거야. 모든 만물도 다 복종하는 그 일이지만 내 삶에서 우리 한길교회가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고 사는 거잖아요. 방향 맞춰서 그렇게 살아갑시다. 자,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뭐야? 뭐가 우리 인생의 보화요? 빨리 해봐. 뭐가 보화요? 천국 난 못 가겠다. 뭐가 우리 인생의 보화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고? 지혜. 뭐가 있어요? 지혜. 제가 늘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뭐냐면, 근데 그 주님이 지금도 뭐 하세요? 살아 계세요. 지금도 살아 계셔. 근데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1장 3절이야. 1장 3절. 잘 보세요. 시간표를 잘 보셔야 돼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그게 시제야. 왜냐면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 있으니까. 근데 성경 그렇게 안 말씀하세요. 현재도 살아계시고. 아멘.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그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어디 안에서? 내 안에. 내 안에 뭘로? 성령으로. 하나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내 안에 살아계세요. 내 안에. 그런데 내 안에 계신 그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는데, 그러면 인생의 가장 축복은 나와 진짜 마음 맞아 사는 사람이 진짜 있으면 참 좋아. 나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늘 제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 사모는 정말 저 서천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늘 함께했던, 한 번도 뭐 이렇게 다투거나 한 번도 너 잘 되니까 나 그런 친구가 아니야. 오히려 그 친구가 잘 되면 더 좋고 싸운 적도 없고 지금도 잘 지내요. 그런 친구 있는 게 참 좋아. 저는 침례기 목사잖아요. 그 침례기 있을 때 참 그런 선배 목사님들이 참 잘해주셨어요. 뭐 지금도 다락방에 사람 참 좋긴 하지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인생의 가장 축복은 뭐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위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그 다음에 매일 그걸 뭐라 그래? 임마누엘.
그리고 우리 함께 뭐요? 원네스. 그 지금도 안에서 내 안에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거라고요. 그런데 자, 10번째.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가 약한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뭐라고요? 구주요.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분이 주님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저 이상희상을 참 하나님의 쓰임받아서 참 감사한데 이상희상을 통해서 이로 가잖아요. 그러나 그게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 염려 걱정할 게 없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진행하시고 그리스도 마무리하실 거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 된 거 감사합시다. 다 맡기고 사는 거예요. 맡겨라. 그런데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복음이 복음되게 체험하는 길이 있습니다. 길. 6가지 잠깐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뭐냐면 매일의 시작, 매일의 진행, 매일의 마무리 뭘로 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스도 시작하고 진행도 그리스도하고 여러분 인생 오늘의 마무리도 그리스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길이에요. 내게 인생에서 복음이 복음되는 길. 2번째. 그러면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나 자신도 무슨 눈으로 봐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을 복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지난 말씀처럼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을 때 네가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룰 수 없고 천국 열쇠를 주고 그게 납니다. 지금 연약한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라고요. 시험 잘 드는 그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라고. 그럼 바뀌어가야 되지만 이미 언약적 정체성은 내가 반석이요. 그리스도가 반석이라고. 언약적 정체성은 사단이 이길 수 없는 존재예요. 언약적 정체성은 내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인생의 답을 주는 거예요. 그게 나야. 그러면 교회가 왜 자꾸 불신하고 뭐냐면 나도 그렇게 못 보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못 보니까. 근데 복음의 눈으로 보면 아니라고요. 복음의 눈으로 보면 나도 엄청난 존재고 다른 사람도 엄청난 축복의 사람이에요. 지금 시간표에 따라서 바뀌어갈 뿐이지. 그러니까 사단이 다른 사람도 자꾸 율법의 눈으로 보고 행위적 모습 보니까 교회가 복음 가지고 복음 나누고 복음 풀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사람 소리가 나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옳은 소리 하는 데가 아니야. 교회는 바른 소리 하는 데가 아니야. 교회는 무슨 소리 해야 돼? 믿음의 소리, 복음의 소리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많은 사건도 벌어지잖아요. 그럼 사건을 볼 때도 뭘로 봐야 돼요? 복음으로.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재해석. 항상 그렇게 돼야 돼. 그래 복음이 복음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복음됐단 말이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복음이 복음됐단 말은 어떤 순간 어떤 황해든지 임마누엘 축복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따 아브라함 얘기도 하겠지만 모세, 다윗, 바울 같은 사람 보면 엄청난 문제가 많았어. 근데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것 때문에 결혼이 아니요. 그 속에서 복음을 누렸어요. 그게 복음이 복음이에요. 왜 염려되는 거예요? 복음이 안 된 모습이에요. 저도 가끔도 그럴 때 있는데 왜 불신하는 거예요? 복음이 안 된 모습이에요. 저에게 모든 성도는 복음 돼가지고 불신하고 염려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인생 다 바쳐버리는데 뭐 복음이 복이 됐단 말이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나중에 한번 계속 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내게 우리 수능 놓고 아이들 지금 랩런트 공부하고 있잖아요. 학업도 어디 안에서 해야 돼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사업도 어디 안에서 해야 돼요? 복음 안에서. 저는 그게 4가지를 항상 붙들고 살아갑니다. 여기 안 쓸게요. 따라합시다. 복음 안에서. 복음과 함께. 이거 쓰세요. 복음의 힘으로. 마지막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 복음 위하여. 그 키 성경 4가지야. 복음 안에서, 복음과 함께, 복음의 힘으로, 복음을 위하여. 한결 여러분, 복음 위해서 살아갑시다. 내가 하는 공부도 복음을 위해서, 사업도 복음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결혼하는 것도 복음 위해서, 모든 것이 복음을 위하여.
아멘. 이게 내게 복음이 복음되는 길이야. 자, 그러면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 복음을 가장 깊게 묵상해서 복음화되게 하는 것이 창세기예요. 창세기.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지만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이 말씀 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성경 모르잖아. 지금 66권을. 그래서 그렇게 할 줄 몰라. 근데 일단 창세기를 하나님께서 이번에 선택하게 하셨어요. 뭐 다음 주는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 창세기가 근본인데 창세기 근본이잖아요. 그럼 근본 속에 있는 이 복음 12가지 이거 모르면 복음이 복음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면 창세기는 12포인트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평생 가서 묵상하시라고요. 자, 12가지 포인트인데 4가지로 나눴습니다. 자, 전반부에는 4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이 안에 우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물을 선택하셨어요. 그 내 인물의 모습 하나하나가 나요. 나야. 아브라함과 누가 있어? 이삭과 또 누가 있어? 모르는구나. 미안해. 이순신하고. 아니야? 참, 시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속에 내가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시간표 속에 내가 지금 어디냐 이 말이지. 평생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 요셉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요셉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이 내 인물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4가지 축복. 이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 이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이 앞에 3부분을 잊지 마세요. 이걸 가지고 여기 적용해야 돼. 자, 4가지 사건입니다. 첫째, 무슨 사건이에요? 창조 사건. 이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드셨어요? 뭘로 만드셨어요? 아, 잘하시네. 그럼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다고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 하나님인데 뭘 수고가 서신 게 아니야. 말씀으로 뭐가 있으라니까 있었다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말씀 붙잡고 사는 거라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이렇게 창조했다 하시라고 중요하지만 창조의 꽃이 뭐요? 창조의 꽃이 얻은 거요. 나야, 나. 창조 사건의 키가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 28이란 말이에요. 전농자의 정성을 가지고 정농자의 복을 갖고 사는 사람인데 이걸 떠나버렸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삽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굳이 물고기 창조리 말하느냐 나도. 여러분 톨스토이 아세요? 아신다고 그래. 굉장한 문학자입니다. 근데 어떻게 죽은지 아세요? 거지로. 그가 거지로 죽은지를 몰랐어. 그게 그러다가 나중에 말년에 가서 그 어떤 광장에서 거지가 있었는데 죽었어. 나중에 살펴본 톨스토이래. 아시죠? 헤밍웨이. 노예가 받아 그 사람도 자살했어요. 굳이 그런 사람들 다 들어서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의 인생 보세요. 하나님 못 만나면 하나님 보시면 절대 행복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진 그런 존재야. 그런데 뭘 하나 알아야 돼 여기에서. 전농자의 형상, 정복자의 권세를 가진 그 어마어마한 존재인데 인간은 유신적인 존재예요? 영적 존재예요? 이거 잊으면 안 되는 거야. 인간은 육신도 있지만 인간은 영적 존재라고요. 영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니까 나도 영적 존재라고. 그러면 우리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는 거야? 영적에서 둬야 되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 중에 우선순위 뭐예요? 예배라고. 예배. 따라붙다. 영적 존재. 이걸 잃어버렸어. 하나님 없이는 절대 인간은 살 수 없는 존재, 행복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능력이 할 수 없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굳이 말할 필요 없지만 어떻게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개도 예배에 들을 수 없어요. 예배 시간표는 참석해요. 예배는 못 드리는데 예배는 참석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죠? 내가 카렌에 14년 다녔잖아요. 그 신기합 때 2가지. 예배 시간 되면 이 개들이 들어와. 개가 들어와. 그리고 개가 들어오는데 다른 건 모르는데 카렌 사람들이 다 난민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늘 애국가를 불러요. 그 사람들. 예배 다 일어나서 슬프게 불러. 그럼 걔도 슬프게 울어. 한 번도 안 잊어먹고 예배 들어와서, 예배 시간에 들어와서 그럽디다. 예배는 아니잖아요.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드리고 사는 거 감사합시다. 이 창조의 사건, 그 다음에 타락 사건, 창세기 3장 1절 22절. 인간이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육신의 문제도 왔어요. 영적 문제도 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사단.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크게 두 가지 확실히 붙여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그리스도. 지금도 사단 존재한다고. 창세기 3장 가운데서 이 악한 영, 그래서 제가 전에 말한 것처럼 사단, 마귀, 귀신보다 더 가슴이 막 끓게 오는 게 뭐라 그랬어? 현대의 번역성경에 나온 거 모르는구나. 악마. 그게 뭐예요? 악마가 뭐야? 악한 마귀라고. 악한 마귀라고. 그리고 무슨 영? 악령이야. 그게 세상 사람도 쓰는 거지만 실제로 이게 악한 영이고 악마라고요. 대충 이놈이 대충 우리에게 역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단의 권세를 깨트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타락 사건이라고요. 그런데 타락 사건의 가장 키가 뭡니까? 너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 자, 또 하나. 무슨 사건이에요? 홍수 사건. 홍수 사건. 창세기 6장에서 나오는, 그래서 이 땅에도 사람들이 너무 악했어. 어려서부터 생각이 악하고. 그런데 하나님 없는, 오직 영적 관계 없는 육신과 물질 중심. 그런데 여기에도 희가 어떤 놈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단인데 그걸 세 글자로 뭐라 그랬어? 네피림.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사단이. 그래서 지금도 이 사단은 영적인 것에 전혀 관계없는 오직 육신과 오직 물질 중심으로 지금도 살게 만들어 간다고. 자, 또 하나가 뭐냐면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이야.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인간 스스로 노력했던, 그런데 이 바벨탑은 뭡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그 신전이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누가 역사하는 게 똑같이 사단이에요. 이 네 가지 사건 배후 조종자가 사단이야. 사단이야.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사람이 육신과 물질 중심으로 살게 만들어 가고, 지금도 사단은 여전히 하나님 없이 성공하게 만들어낸 이 바벨탑. 이것이 창세기의 네 가지 사건이야. 그런데 자, 이거 보세요. 여기에 이 창세기 1장 20절 28절 어떻게 돼요? 회복해야 돼요. 회복.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거기에 모든 포인트가 있어. 다른 곳에 포인트가 아닌 거 아니야. 그런데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했어요? 어떻게? 고린도 후서 4장 4절. 그리스도는 누구라고?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이것이 회복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설명하셨어요. 이 그리스도를 다시 이 창세기 1장 20절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이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건지라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원래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이 길을 주신 거예요. 또 하나, 사단에 의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육신과 물질 중심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시 뭘 주셨냐면 방주를 주셨어. 방주. 방주 안에 들어가면 모든 삶이 다 살 수 있다. 모든 삶이 살 수 있다. 그래서 방주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다 멸망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면 가나안의 언약이야. 가나안 언약. 그러면 잘 보세요. 이것을 회복했는데
전에는 우리가 사단의 자녀, 마귀의 자녀예요. 그럼 지금은 누구 자녀예요? 뭘 회복한 거예요? 아니, 뭘 회복했어? 맞아. 형상회복했는데 그걸 두 글자로 무슨 분이라 그래? 신분이에요, 신분.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다른 사람이 지금 누군지를 알고 신분 회복한 거예요. 그럼 이 땅에 두 종류밖에 없다는 걸 알잖아요. 마귀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 회복한 거 감사합시다. 그래서 복음이 귀한 거라고요. 무슨 힘으로 무슨 능력으로 어떤 거 가지고 우리 신분을 회복하겠냐고. 하나님의 자녀 신분 회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그 다음에 신분. 이 창세기 3장 15절.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얘기합니다, 이미 모든 조주제장 다 끝났습니다.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스도 길을 갈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이 길을 회복했다면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이 길을 가르쳐주는 전도자요. 무슨 길? 구원의 길. 잘 드셔야 됩니다. 자, 방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홍수를 멸망할 때 8명만 그 안에 들어 살았어요. 그럼 지금도 방주 운동을 해야죠. 이 축복을 누려야죠. 지금의 방주 운동은 뭐예요? 말씀 운동이에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 땅의 문제가 뭔지, 왜 자꾸 재앙이 오는지 기도해야 되겠지만 막 좀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세대 안 살았기 때문에 저는 8.15 세대가 아니잖아요. 옛날 일본 사람이 척지 안 되겠잖아요. 근데 그 경험했던 분들은 정말 이 가슴에 안을 갖고 살잖아. 이용재 지사님 8.15 세대인가? 이용재 지사님 맞아? 아, 그러시구나. 감사합니다. 자, 근데 어렸잖아요 그때. 황복절 어렸잖아. 잘 모를 거야. 근데 더 연세 있으신 분들은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막 안을 있잖아요. 근데 기대해 주시라고 일본 사람들이. 지진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지금 지진보다 더 급속된 게 뭐냐? 태풍이랍니다.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엄청난 태풍으로 가지고 지금 일본 쑥대박 많이 돼가잖아요. 기도하세요. 아픈 가슴을 갖고 사는 사람이 그래도 우리의 기도들 대상자니까. 그 방존에 들어와서 그때 살았어. 지금은 뭐냐면 이 말씀 운동하는 거야.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도록. 아멘. 그거 사는 거야. 가나안 땅, 이 땅에 들어와서 살도록.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잖아요. 우리는 뭐냐면 이게 전도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만나서 가나안 땅 같은 언약의 땅, 적과 꿀의 땅,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도록. 따라합시다. 내 사건. 우리는요, 이걸 묵상하면서, 아, 내가 이랬었구나. 원래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타락했었구나. 그리고 홍수에서 우리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구나. 바벨탑 같은 인생을 나도 살았던 인생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는 그 관계없는 인생 살았구나. 여러분, 묵상하면서 복음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자, 간단하게 할게요. 이거는. 자, 네 인물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 다 납니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갈대우에서 불러내셨어요. 그죠? 갈대아라 거기 있으면 영원히 멸망당해. 우상 도시야. 우상이 얼마나 급한지 몰라. 근데 그 우상에 있었던 그 말이 뭐냐면 창세기 3장이잖아요. 불러내셨어. 저는 참 아브라함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잖아. 그냥.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뭘 알게 하도록? 복말도록.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내용이 나오고 불신앙도 나오고 모든 것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누굴 체험하게 하셨어요? 한마디로 그리스도 체험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 창세기 22장 말씀 아시잖아요. 이삭을 제물로 들어라. 그래서 이삭을 가지고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다고요. 이삭을 계속 결박해 놓고 번제물로 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손대지 말아라 하면서 이삭 대신에 누굴 준비했어? 수양을.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체험한 거예요. 목사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56절. 예수님이 직접
유대인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뭐 했다? 즐거워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 체험한 거 감사합시다. 내가 모든 문제 해결자 된 그리스도를 내 삶에서 보세요.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모든 저주의 생활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끝났습니다. 그게 실제 체험이에요. 물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에서 어떤 문제 있을 때 그 그리스도를 저기했을 때 변화되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말씀을 그를 체험하는 거예요. 자, 이삭 보세요. 이삭도 누구를 체험했어요? 똑같이 그를 체험했어요. 창세기 22장 9절 보면, 6절인가 9절 보면 이삭을 제물로 들여서 번제단에 올려놨어요. 근데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였을 때 손대지 말아라 하면서 다시 순양을 준비했어. 그럼 어린 이삭이 누굴 체험한 거예요? 아멘. 어린 이삭도 그를 체험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이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뭐예요? 이삭의 뜻이 뭐예요? 웃음이에요. 웃음. 근데 저는 창세기 전체를 읽어 나가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도저히 아브라함과 사라의 태에서 이삭이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야. 근데 불쌍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메시지 꼭 붙들고 삽시다. 하나님이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게 이삭이에요. 근데 그 이삭을 번제물을 드리래. 이게 가당찬 얘기냐고요. 근데 번제물을 드렸어. 번제물을 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아라. 이삭은 그때부터 뭐냐면 우리가 인간이 제일 원하는 거, 그리스도 체험하고 정말 이 땅에 본 사람이 원하는 거, 돈으로 살 수 없는 거, 수천억을 가지고도 그게 없어가지고 자살하는 거, 삐까뻔쩍한 사람들이 말잖아. 근데 그게 하나 없어가지고 인생이 마무리한 사람 뭐가 하나 없는 거야. 뭐가 마음에 없어? 제일 원하는 거 평안. 그 다른 말은 무슨 식?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없어. 어떤 것으로 살 수 없는 이 안식, 그냥 평안. 그런데 이삭은 이걸 누렸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래서 우물을 파고 뭐 어떤 자리 가든지 이 이삭은 한 번도 그것 때문에 힘든 적이 없어. 누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축복 누리고 삽시다. 우린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뭐 하면 응답받습니까? 기도. 누가 도와줍니까? 몰라? 뭐가 꺾여요? 흑암이. 우리의 벽이 어디요? 하늘나라. 누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거야, 이삭.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웃게 하셨습니다. 모든 조조 재앙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인생을 영원히 웃게 만들어서 그게 이삭이야. 자, 야곱. 아시죠? 야곱은 태소에서부터 언약의 사도로 태어났어. 에서하고 야곱인데 그 야곱이 형 에서의 발등들을 잡고 태어났다고. 계속 야곱은 가는 곳마다 형의 발등을 잡고 계속해서 임버진 사람이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가는 방법이지만, 그런데 야곱이 그게 있었어. 근데 그걸 하나님이 하나하나 깨트려.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이미 내 성품과 내 각인과 내 뿌리와 내 체질과 상관없이 이거와 저걸 줘줬어. 근데 왜 인생이 힘드냐면, 우리 인생이 힘드냐면 야곱 같은 성품이 너무 많아. 야곱의 뜻이 뭐예요? 발뒤꿈치를 잡는 자예요. 발뒤꿈치. 발뒤꿈치를 잡는 자. 그래서 자꾸 잡아서 사람을 넘어뜨려. 우리의 인생의 성품도 그렇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진짜 누려야 돼. 이것 때문에 못 누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전환시키는 전환점이 있었어. 어딘가? 야복강. 거기에서 모든 사람 다 떠나버리고, 형들이 줄려온다니까 다 떠나버리고 여러분 키를 하나 잡아야 돼요. 그 야복강에서 홀로 남았더니 혹시나, 잘 보세요. 혹시나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 사람 많은데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아니구나. 아내도 맞지. 다 앉았는데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나 혼자 있었던 것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뭐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바라오는 거예요.
홀로 남았더니 그때 다 떠내버려서 다 떠내려고 야복강에서 홀로 남았단 말이에요. 그 홀로 남는 시간이 뭐냐면 야곱이 인생이 바뀌는 시간이야.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드디어 뭘로 바뀌어? 이스라엘로.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시간표가 우리에게 와야 돼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의 뜻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크게 하나님은 나의 왕. 드디어 인본주의 다 버려. 드디어 이 야곱은 혼자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이길 수 없어가지고 그 하나님이 판두뼈를 쳐버려. 근데도 안 넣었어. 그 야복강에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그때부터 이 야곱의 12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다 이렇게 형성된 건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축복 누려서 합시다. 납니다. 시간표 어디 있습니까? 내 각인, 내 뿌리, 내 체질, 내 상처, 수많은 것들이 복음 알기 있었던 모습들이 그게 하나하나 무너져야 돼. 야곱은 그때부터 이스라엘로 살았어. 자, 요셉 납니다. 시간표 잘 봅시다. 자, 요셉 많은 문제 만났죠.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뭐 했습니까? 승리했습니다. 노예로 가서도, 감옥에 들어가서도, 총리가 돼서 좋아한 게 아니야. 가는 곳마다 승리했어. 요셉은 한 가지요. 요셉 뭘 누렸어요? 임마누엘. 이걸 누린 거예요. 이건 누린 거예요. 그래서 승리한 거예요. 이를 악물고 승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임마누엘 축복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이를 아무리 악문다고 해서 승리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누리고 삽시다. 이게 내 인물이요. 아브라함은 그리스도, 이삭도 그리스도 체면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인생의 놀라운 축복, 웃음. 야곱은 각인 뿌리 채를 다 바꾸고 인본주의 바뀌면서 야복강에서 인생의 전환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축복 시간표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했던, 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네 가지 축복이 뭐냐? 잘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네 가지 축복. 아브라함은 구원이에요. 구원의 비밀.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다 끝났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만큼 축복이 없잖아요. 구원만큼. 구원의 비밀이에요. 이삭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전달했어요. 언약 전달. 언약을 보여준 거예요. 부모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렘넌트 부모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갔어요. 모리아산까지 갔어. 번제물로 드리고 간 거야. 이미 이삭이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드린 거야. 그 10일 나오잖아. 그러면 부모님들이 자녀 데리고 어디까지 가야 돼? 늘 어디 가야 돼? 모리아산. 그 뭐예요 거기가? 예배야. 예배야.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번제물은 아니에요.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인생의 제1 우선순위가 어디야? 예배예요. 예배. 아이들에게 예배의 축복을 못 나면 나 인생에 문제가 된다니까. 가면 갈수록 예배의 축복 잃어버리잖아요. 우리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만큼, 하나님께 드릴 만큼 우리 자녀들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언약 전달이라니까. 따라서 언약 전달. 그래서 이삭은요, 그리스도 깨닫고 나서 언약 전달 받아서 좀 늘 살아갔어. 자, 야곱은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삼촌 네반의 집에 가서 아, 그래도 살아계시구나 라고 보여줘서 전도요. 요셉은 선교요. 애굽에 들어가서 감옥에 들어가든 아니면 노예로 가든 총리가 되든 거기서 애굽의 복음을 이뤘습니다. 여러분, 전도자로 삽시다. 전도자로. 아브라함이 구원받고 이삭은 언약 전달하고 야곱은 이제 전도 축복 누리고 요셉은 선교하고 이런 축복 누리고 삽시다. 자, 결론 마지막 안 쓸게요. 복음일 복음으로 누리는 사람 특징 두 가지. 사도행전 1절 시작.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이게 결론이야. 그리고 진짜로 복음된 사람의 결과. 로마서 16장 시작. 식주인 아니지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옆에 사는 사람들 보동식으로 삽시다. 잘 모르죠?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이 결과야. 그래서 사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
복음이 복음되는 그런 축복 드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복음의 비밀을 알고 복음 드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중한 가장 큰 축복과 절대 복음과 절대 복음되는 이 길의 축복 누리도록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구원이 뭔지, 뭘 전달해야 될지,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하신 하나님, 내 사건, 내 인물, 내 축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복음이 복음되는 그런 축복 날마다 누리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드리